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행복이 넘치고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시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와 전쟁,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들, 재해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세상의 걱정들로 좌절치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속히 모든 막힌 것을 여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그로 인해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께도 동일한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른께는 건강과 영적 리더십을 주시사 어린 저희들을 은혜롭게 이끌게 하시고 각 부서, 각 기관들 주님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셔서 그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함께 일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의 마음 허락하셔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꼭 자녀들 옆에 두고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온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20년부터 드리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한 지도 꽤 오래됐죠.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영상 예배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함께,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참 감사하고 또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일이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성찬 예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성찬 예배 때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고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 축복 기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아이들 기도했던 그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공간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나씩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9월에는 예배 찬양들도 조금 더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말 때문에 논쟁이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혹 알고 계시는지요? 심심한 사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심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서 심심, 가볍게 사과한다는 뜻이야? 안 심심해? 심심해?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세대를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심심한 사과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기에 따라서는 가볍게 사과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대와 세대 간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은 대하는 매체가 다르고, 아이들은 예배의 형식과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낯설어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심심한 사과 이 에피소드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이 시대가 예배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는 또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릴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예배 공간을 낯설어 하지 않고 어른들과 예배하는 것을 낯설지 않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을 갖는 의미는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소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대화, 신앙의 소통.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네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들로 신앙의 소통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소통은 낙심으로 이어질 충분한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소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와 어른 예배의 본문을 주일학교 공과에 맞추는 것도 우리 어린 자녀를 둔 학부 형들이, 부모들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또 집에 돌아갈 때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이용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거나 함께 예배하지 않는 다른 공간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있구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함께 기억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남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하면 이제 달란트가 중요해 보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요. 금액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는 너무나 큰 가치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100일치의 노동자의 임금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가 16년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문화와 달란트를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이것은 누가와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차이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 2개, 1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야, 5개보다 2개가 적고 2개보다 1개가 적죠. 그런데 이 1개의 가치만 해도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더라도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분명히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것이 재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어떤 명예가 되었든 가치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다른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달란트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더 가지고 있고 누구는 덜 가지고 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많이 노력해야 2달란트를 더 남길 뿐이에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기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5달란트를 이길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잖아요. 2배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학적 수사가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숫자적으로도 2개 가진 사람이 5개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5개, 2개, 1개. 그런데 이 세상은 1개 가진 사람이 2개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고, 2개 가진 사람이 5개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평은 물리적인 공평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똑같이 나눠서 갖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억지로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어디엔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나에게도 공평하게 주신 재능이 있거나 돈이 없다면 다른 게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정신승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세계를 재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는 얼마를 가졌니? 라고 물어요. 네가 가진 것의 가치가 무엇이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나의 삶에 비춰본다면 어김없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조금은 억지스러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이 종들, 이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5개를 줬고 2개를 줬고 1개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맡겨두면서 얼마를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맡겨두고 떠나요. 5을 가진 사람이 5을 남겨도, 2개를 가진 사람이 2개를 남겨도 주인은 똑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인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고를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이나 2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축복하고 있고 같은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도 똑같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질문은 내가 얼마를 가졌니? 라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를 가졌니? 너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고 연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니? 너의 노후는 어떠니? 라고 묻는 것이 세상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주인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가졌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남겼니? 얼마를 남겼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경제적인 달란트,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얼마를 남겼니라는 질문의 대답이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됩니다. 이만큼입니다. 경제적인 부, 돈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버릴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경제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큰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에게 1000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같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지스러운 비유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와 뒤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함께 읽어서 금전적인 가치로 읽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가 어리석은 5처녀보다 더 나았던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다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함이 달란트라면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의 행함을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개의 행함을 남겼더라면 이 행함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때 심판의 때가 되면 염소의 자리와 양의 자리로 구분하게 될 텐데요. 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행한 그것이 행함이다.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묻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무엇을 남겼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가진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달란트는 내게 주어진 이 귀하고 값진 인생, 달란트처럼
귀하고 값진 인생에 대해서 얼마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이 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귀한 달란트처럼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는 5개, 2개, 1개 가진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더 많이 남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실하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비천한 인생이다. 나는 고귀한 인생이다. 이것을 구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와 신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한 삶의 목적이 소유와 신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얻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뜻을 알아차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삶의 열매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요셉이 결심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었죠? 자기의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의미를 알았더라면 형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가슴 깊이 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들이, 부모님들이 나에게 절하는 상황을 만드실 거야. 그러니 나는 굳세게 견디며 이 일을 해나가야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꿨어요, 형. 나 이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야곱의 꿈들이 대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심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또 아버지에게 형제 일들을 고자질하기도 하는 그런 어린이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미움받던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더 미움받게 되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종으로 팔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감옥에서 편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것이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종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감사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감옥에서 편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일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감옥을 지키는 자에게 눈에 들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뭐 잘된 일이라고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형통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뜻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요셉의 계획에 있는 일입니까? 요셉의 뜻에 있는 일입니까? 팔려간 것도, 종이 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다 잘된 일인데 이게 요셉에게 잘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된 일이에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도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랐다면, 성공하기를 바랐다면 너무 슬펐을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잘된 것이.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기를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계획을 잘 아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이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되어가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요셉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시험하면서 그때서야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차린 거예요.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답답하더만 지금 내가 성공했지만 총리가 되었지만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곳까지 온 인생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왜 이곳에 총리로 삼으셨습니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해소된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셉 위대하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요셉의 역할은
이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유다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해도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불만족스러워도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낙심되고 실망되어지는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혹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 안에서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물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이 일이 비전이 되어야 하고, 장년들에게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노년들에게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이러한 삶의 의미가 나에게 있었군요.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깊게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평생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 중에서 말이죠.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견하고 찾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여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나는 괜찮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공평한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공평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겨진 삶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 보려 하니 다른 사람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지만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고 싶다고,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괜찮고 싶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화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 표시로 서로 예비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평화의 인사를 선언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선언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빚으시고 아름다움을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깊고 보배로우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임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흘린 땀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고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